오늘은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부활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우리가 이 기독교는 부활이 거의 전부라고 할 정도로 부활이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나도 부활할 것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죄에 대해서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부활의 산 소망이 되었다는 이 소망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이 부활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오늘 이 고린도 교회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였는데, 고린도 교회 안에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답니다. 12절에 보니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라고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 부활을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가르치고 전했습니다. 그런데 교인 중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부활한다는 사실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사람 중에도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독일의 경우에도 개신교 교회인 중에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58%밖에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 부활을 믿지 못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35절에 나와 있습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라고 했습니다. 죽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나고 어떠한 몸이냐라는 것이 그들의 질문이었습니다. 현실적으로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과학적으로도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화장을 하든 매장을 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살아있던 유생물이 무생물이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무생물에서 생명체가 다시 나온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또 12절에 보니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라고 말합니다. 죽은 자가 부활하는 것이 없으니 과거 예수님의 부활도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과학적으로 맞지 않고 합리적으로 맞지 않고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금 일어나는 일은 과거에도 일어나지 않았던 일이라는 것입니다. 과학이라는 것은 늘 임상 실험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약이 하나 나오는 것도 몇 년에 걸쳐서 어떤 것은 10년이 넘도록 임상 실험을 해서 그것이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면 그것을 보편적으로 우리가 약을 처방하지 않습니까? 과학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과거에 일어났던 일, 그리고 오늘날 또 동일하게 일어나는 일을 사실로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사실로 믿으려면 드물게라도 죽은 사람들이 부활해서 벌떡 일어나야 되는데 그러한 사례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책에 기록되었다고 하지만 그것을 믿는 것은 잘못된 신앙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다 라고 단정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부활 사건은 당시 제자들이 만들어 놓았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부활 사건은 제자들의 신앙 고백이지 그것이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활 사건이 역사적인 사실입니까? 제자들의 믿음의 고백입니까? 이와 같이 부활에 대해서 잘못된 이해를 가진 사람들의 이 내용을 보면 크게 5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기절설입니다. 기절. 예수님은 실제 죽은 것이 아니라 기절했다는 거예요. 기절했다가 돌무덤에서 다시 깨어나서 부활했다고 거짓말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신화설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부활 기사는 꾸며낸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도난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 갖고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헛소문을 퍼뜨렸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착각설입니다. 여인들이 무덤을 찾아갔던 시기에는 어두운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빈 무덤을 보고 그리고 무덤을 잘못 찾아갔다는 거예요. 잘못된 빈 무덤을 찾아가서는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착각했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환상설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너무 그리워하다 보니 환상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정답이겠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울은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 성경대로 죽으시고 부활했다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4절에 예수님이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했다는 사실은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은 성경의 그 약속을 믿고 바울 또한 성경대로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는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거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그의 핵심인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부활의 목격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5절에서 8절에 보니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바울에게도 보였다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는 예수님이 부활한 후에 한 20년 뒤에 기록된 책입니다. 바울의 서신이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지금 대부분 살아있을 때예요. 살아있을 때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고 목격자들이 살아있어서 정언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 정언하는 사람들이 진실성입니다. 증거가 진실하면 정언자들 또한 거짓말을 하지 않고 진실해야 되죠. 당시 유대계 사상은 부활은 마지막 날에 일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에도 누구도 부활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한다고 했던 것이죠. 제자들도 예수님이 부활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직접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는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제자들은 남은 생애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정언하다가 순교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부활의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살았고,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을 볼 때 그들이 카타콤이라는 무덤 속에 살았지만 때로는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밥이 되고, 그리고 그렇게 죽어갈 때에도
그들이 그 환난과 고난을 이길 수 있었던 유일한 것은 그리스도의 부활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부활의 소망을 갖고 그들은 모든 고난과 시련 이런 어려움들을 이겨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합리적으로 판단하라라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니 그리스도께서 만일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거짓 증인이 되고 우리가 죄 가운데 있고 여전히 우리는 불쌍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을 하지 않았다면 그 기독교 신앙 자체가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헛되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정말 불쌍한 사람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 사건은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뿌리인 것입니다. 부활은요, 그냥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이런 소생이나 그리고 환생과는 차원이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러면 부활이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부활이 무엇입니까? 기독교의 부활이라 말할 때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먼저 말합니다. 기독교에서 십자가의 죽음을 이야기할 때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대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열매라는 것이 무엇이에요? 우리가 열매를 딸 때에도 첫 열매를 따잖아요. 첫 열매라 하면 그 후에도 열매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은 이후에 많은 부활의 열매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0장 34절에서 46절에 보면 부활 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가고 시집을 가지만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부활의 자녀들을 설명하고 있어요. 장가가는 일도 없고 시집가는 일도 없고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고 천사와 동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사는 살과 뼈가 있습니까? 살과 뼈가 없죠. 영적 존재죠. 이와 같이 부활의 자녀들은 이런 영적 몸을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신이 살과 뼈가 있습니까? 살과 뼈가 없죠. 똑같이 그 영적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 또한 영적 존재가 되어서 천사와 같이 살과 뼈가 없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요, 부활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부활이 언제 일어납니까? 부활은요, 기독교의 부활 신앙은 약속과 성취로 되어 있습니다. 부활뿐만 아니라 모든 구원도 하나님의 이런 재림도 이 모든 것이 성경은 약속과 성취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약속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이루어질 일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완성해 가시는 분이셔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약속과 성취라는 관점에서 보는 것입니다. 약속은 성경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약속은 완전한 것은 아니지만 효력이 있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집을 살 때에도 계약을 하면 그 계약서를 가지고 등기를 할 수 있죠.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계약을 하고 그 계약이 효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도 마찬가지예요. 부활에 대해서 약속을 하시고 그리고 그 약속을 우리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 거예요. 완성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부활의 완성은 언제 일어나느냐? 약속은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영접할 때 약속으로 받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복음 5장 24절의 말씀처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이미 영생을 얻은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는 이미 죄사함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약속으로. 할렐루야.
그 약속을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 약속도 효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부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이미 우리는 부활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부활은 현재성과 미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부활은 언제 일어나느냐? 두 가지입니다. 부활은 죽을 때 일어나요. 우리가 이 땅에서 언젠가는 죽잖아요. 죽을 때 우리는 부활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재림할 때.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바울은 예수님이 재림할 때 호련히 너희 몸이 변화되어서 부활의 몸을 입고 신령한 몸을 입고 예수님과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면요, 이 몸 이대로 갈 것 같아요? 내가 나이 80대 가지고 이 몸을 가지고 천국에서 살 것 같아요? 아니에요. 천국은요,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들어갈 때는요, 우리가 변화되어서 영적 몸을 입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영적 몸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 사람이 보실 때 가장 아름다운 빛나는 몸이에요. 할렐루야. 가장 아름다운 그 모습이에요. 그 모습으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지만 초월성을 가지고 있어요. 과학은 초월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과학은 1 더하기 1은 2다. 그냥 현실적이고 그냥 합리적인 것에 근거를 두고 있죠. 그런데 부활과 우리의 신앙은 합리성과 과학성을 초월하는 초월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마가의 다락방에 제자들에게 나타났죠. 그때 첫 번째 나타났을 때 의심 많은 도마가 없었어요. 그런데 후에 또 예수님이 한 번 더 나타났죠. 도마가 있을 때. 그런데 요한복음 20장 1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는데 문들이 닫혀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오셨어요. 어떻게 해요? 그 문을 뚫고 오신 거예요. 그 벽을 뚫고 오신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초월성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공생을 할 때 33년 동안 육신의 몸을 입었잖아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건 분명히 육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몸을 입고 제자들에게 나타났을 때에는 그 몸이 어떤 몸이었다고요? 영적 몸이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문들이 닫혔는데 그 벽을 뚫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보이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축복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부활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의 몸을 입고 언젠가 죽잖아요. 죽음 이후에는 그 다음 잠자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잠자는. 그것을 천주교에서는 연옥이라고 연옥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연옥도 단계가 있다고 얘기를 하죠. 그러나 우리는 그런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그냥 죽음의 그 상태를 잠자는 상태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잠자는 상태에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든 아니면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언젠가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잖아요.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이렇게 불러주실 때 죽었던 나사로가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가 호련히 죽었던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세월이 흐르면 우리 육은 다 흙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이 몸 이대로 다시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영적 몸을 입고 우리가 살아나서 주님과 함께 살고 그리고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몸은 어떠한가? 54절에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이기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라고 했습니다. 육적 몸이 영적 몸으로 변화되는 것이 부활이에요. 부활의 몸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6절에 이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얘기했죠. 니고데모야, 너가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했죠. 천국으로 어떤 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육은 육이고 영은 영인데 내가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거듭난다는 것은 육의 몸이 영적 몸으로 다시 변화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육의 몸이 영적 몸으로 변화가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을 입을 때 우리가 새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영적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을 알게 되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요, 주님과 함께함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몸은 두 가지예요. 육의 몸이 있고 영의 몸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의 몸은 부활의 몸이에요. 우리가 천국 갈 때 주님이 우리에게 새롭게 입혀주신 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나는 이 땅에서 자기 자아 정체성이 있잖아요. 나는 누구였다라는 정체성이 있잖아요. 그 정체성 가운데서 주님이 우리에게 육신의 몸뿐만 아니라 영의 몸으로 덧입혀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살아나서 깨어나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존재라는 것이죠. 56절에 보면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왔다고 했습니다. 썩음과 죽음은 죄의 지배의 결과인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죠. 죄를 통해서만 사망은 인간에게 권세를 휘두르는 것입니다. 죄가 없으면 사망은 인간을 지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죄는 율법을 통해서만 인간을 정죄하고 지배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고 죄의 그 효력을 상실하게 만든 거예요. 어떻게? 죄에 대해서 죽으시고 죄에 대해서 부활하심으로 죄에 대해서 이기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부활절은 죄에 대해서, 사망에 대해서 승리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날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얼마나 귀한 날이에요, 이 부활이라는 것이. 그래서 다른 종교에는 이 부활을 상상도 할 수 없어요. 과학으로요 증명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부활은 초월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부활이,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이제는 그 사람들에게 이 부활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게 되더라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이게 핵심이거든요. 그런데 이 부활에 대해서 복음을 전했더니 어떤 분이 여호와 증인 아니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호와 증인에서도 이 부활을 전하나 봐요. 근데 개념이 틀려요. 근데 사람들이 그냥 예수 믿으세요,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요, 이렇게만 복음을 전하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전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복음 중에 복음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의 소망을 갖고 환난을 이기고요, 시험을 참고 견디고 이겨나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죄와 사망을 이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죄에서 자유케 되고 이 사망에서 이제는 자유케 되어서 우리가 부활의 자녀로서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51절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비밀을 말한대요. 어떤 비밀일까요?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어떻게 변화된다는 거예요? 죽었던 우리가 다시 새 영적 몸을 입고 부활의 몸을 입고 이제는 주님을 영접하게 된다는 거예요. 물론 그 죽음 이후에 또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살아나는 자들이 있을 거예요. 죽음은 더 이상 끝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 호련히 우리가 우리의 몸이 부활의 몸을 입고 신령한 사람으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있는 자들이 신령한 몸으로 다시 변화되어서 들림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활을 믿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 번째는 어떤 일을 당하여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가져야 돼요. 58절에 보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부활했다는 이 사실을 믿고 우리가 부활 신앙을 갖고 살아라는 거예요. 부활 신앙. 히브리서 10장 23절 25절에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또 약속하시는 이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이 소망이 뭐예요? 부활의 산 소망이 되신 예수님을 소망하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듯이 너희도 부활의 자녀고 너희도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돌아보아 선행과 그리고 사랑으로 격려하고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쓰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는 아주 독특해요. 부활이라는 이 신앙을 갖고 우리가 부활을 오늘 찬송했듯이 부활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종교가 바로 이 기독교예요. 어느 종교에 이 부활의 사건이 있습니까? 어느 종교가 죄를 깨끗하게 씻겨줄 수 있습니까? 어느 종교가 구원을 말할 수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생명이요 부활의 종교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부활절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우리를 부활의 자녀로 삼아 주시기로 약속하신 모든 믿는 자는 다 이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부활의 자녀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는 부활을 믿는 신앙인이라면 항상 주의 일에 힘쓰라라고 했습니다. 주의 일에 힘쓰라라고 했습니다. 58절에 보니 부활을 믿으면 어떻게 살라고 합니까?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라고 했습니다. 부활할 것을 믿고 확신하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주의 일에 힘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신이 아니라 주의 일을 하면서 우리가 이 부활의 영광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가 어떤 고백을 합니까? 골로새서 1장 24절에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라고 했습니다. 세 가지죠. 교회를 받는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 또한 나는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기억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할지라도 내가 참고 인내하고 견디면 하나님이 주실 상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의 신앙은요, 땅의 것을 사람을 보고 형편을 보고 그렇게 살아간 것이 아니라 바울은요 오직 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바울의 신앙의 핵심에는 부활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내게 주신 남은 고난에 동참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고난에 동참해야 될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을 때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부활에 이르는 길은 고난의 과정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핍박받고 예수님 때문에 미워함을 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참고 예수님 때문에 정말 기도하고 몸부림친 이런 십자가의 흔적, 예수의 흔적이 있을 때 우리가 영광의 부활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예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육체의 수고를 한다라고 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정말 보기에는 큰 교회도 있고 작은 교회도 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똑같은 교회입니다. 똑같은 교회예요. 그래서 이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죽게 하듯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몸된 교회를 사랑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왜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힘쓰라라고 할까요? 58절에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을 압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수고하는 것 중에는 헛된 것이 있는 반면에 영원히 헛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이 땅에서 하는 모든 것이 허무하다고 헛되다고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죠. 죽음으로 끝나버리기 때문에 허무한 거예요. 그래서 불교는 허무의 종교죠. 헛된 종교예요. 오늘 성경은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사함을 받지 못했을 것이고, 우리는 여전히 사망과 죄 가운데 살았을 것이고, 여전히 우리의 믿음 또한 헛것이다, 사람들에게 정말 예수 믿더니 불쌍한 사람 되었다고 이렇게 듣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부활이 있으므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고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 살다가 죽는 죽음은 그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는 죽음일지라도 복 있는 죽음이라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죽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가 있으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서 예수의 이름으로 구제하고 선교하고 정말 하는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이 주실 상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을 것을 알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 면류관을 주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어요. 면류관도요 여러 종류가 있더라고요. 시험을 참는 자에게는요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고요, 사명을 잘 감당하는 자에게는 의의 면류관을 주시고요, 믿음의 정조를 지킨 사람에게는요 썩지 않는 그런 정금 같은 면류관을 주시고요, 순교자에게는 또 순교자의 면류관을 주시고, 목자들에게는 영광의 면류관을 주시고, 영혼을 구원하는 자들에게는 기쁨의 면류관을 주시고, 영적인 승리자에게는 자랑의 면류관을 주시고, 이렇게 우리 주님이 그 행한 대로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의 이름으로 지극히 작은 것을 하는 것도 주님이 다 그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다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대접받지 말아야 돼요. 이 땅에서 우리가 높임 받지 말아야 돼요. 이 땅에서요 우리가 잘 되기를 구하는 것, 그러면 하늘의 천국에 상급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요 상급을 받기 위해서는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연약한 자들, 그러한 자들과 늘 마음을 같이 하고 그들과 함께 울고 웃고 그들을 돌보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탄은 부활은 허구며 비과학적이고 꾸며낸 이야기라고 우리를 속이는 자. 사탄은 늘 우리를 속이는 자죠. 속이는 것입니다. 과학이라는 이런 합리적인 논리를 갖고 이 성경을 대하면, 여러분 성경은 과학적인 것도 많습니다. 그러나 과학으로 성경을 증명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 안에는 초월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과학이 어떻게 저 천국 구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 수 있습니까? 그러나 과학자들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사실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과학으로 증명하지 못할 뿐이지 성경은 사실이라고 그들이 인정을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 또한 성경적인 사실입니다.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어요.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다 씻겨 주셨습니다. 우리를 부활의 자녀로 삼아 주신 거예요.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자 부활의 자녀가 되신 겁니다. 할렐루야. 부활의 자녀는 부활의 산 소망이 되시고 첫 열매가 되신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시련들을 이겨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라고,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고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이 유업을 하나님이 내게 주셨어요. 천국을 유업으로 주셨어요. 부활의 자녀의 상급을 주셨어요. 천사들도 허무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을 믿고 부활의 소망을 갖고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나 오라 하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갑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오. 이제 내가 떠나도 저 천국 가고, 이제 내가 있어도 주 위에 있네. 우리 예수 찬송하며 나는 가겠네. 천군 천사 나팔 불며 마중 나오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오.